전에 심었던 콩모종이 어제 양지 마을에 가봤더니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105구 포트 한 15개 정도를 심었으면 1,500개가 넘게 심겨졌는데 들어 죽은 것도 나올 법한데 완벽하게 전부 다 살아난 거예요. 이유는 물을 주고 심었고 또 심은 뒤에 곧이어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죠. 제가 밭을 장만할 때만 해도 이게 너무 가물어서 콩이 되겠나 염려가 되었는데 물호수로 물을 주가며 심었고 심는 날 오후에 가랑비가 조금 내리고 그쳤다를 반복하더니 그리고 그날 밤부터 비가 충분히 내려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살아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풀을 잡아야 할까? 풀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어 보면서 우리 아내나 누나나 주변 분들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농사를 지어 보면서 깨닫는 영적인 원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재미로 그런 이유 때문에 힘이 들어도 농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 풀을 잡는 것이 필수인 것처럼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잡는 것이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에도요, 성경을 펴고 읽어가게 하시니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시편 119편 14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너무 이 말씀의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이 제게 너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거의 제가 수년째 묵묵히 감당해 온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이 119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시인이 119편 97절에서는요, 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아직 이 단계까지는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야,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정말 이 표현은 저로 하여금 시인이 참 너무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읊조리면 말씀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입속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혼자 읊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소리나 입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또 말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입으로 읊조리고 생각은 안 해도 우리의 무의식이 계속 그것을 잠재적으로 저장을 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읊조리면 나는 딴 생각하는 것 같아도 내 무의식이 그것을 저장을 하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 전도사가 매일 보혈 선포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의 일종이거든요. 자꾸 선포하다 보면 그 선포가 내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보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 성경에 적혀 있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요,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일체의 비결을 전부 다 배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참,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이전에 대단했던 것 전부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러면서도 바울이 부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했던, 정말 40에 하나 감았던 매를 여러 번 맞고 태장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 물의 위협, 동족의 위협을 당해도요, 바울은 세상에 이만큼 당당하게 살아간 사람은 별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27장을 보았지만은요, 22장에서는요, 바울이 잡혀갔는데 천부장 앞에 섰을 때에 바울은요, 내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네, 맞다, 그러는 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이러니까 바울은 하는 말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아무도 재판도 안 해보고 잡아가지고 결박을 했으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요, 이것은 제가 22장을 오늘도 묵상을 하면서, 이건 저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고, 복음이 주는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텐트를 만들며 선교 여행을 하면서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언제 먹을 것 걱정하고 언제 먹을 것 염려한 적 있었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적 있었던가요? 그랬더라면 13편 혹은 14편의 바울 서신을 절대 기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 돈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뭐 농사 지어가지고 이거 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뭐 돈도 안 되는 걸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이 땀 흘림, 이 힘듦 가운데 감추어지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밭에 나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뭐 정말 옛날 보물을 묻어서가 아니라 땀 흘리는 그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오늘 27장을 보면서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 이제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제 27장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요, 항해사의 경험이나 선장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는 복음이 있는 사람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10절도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무슨 항해사의 경험이 있습니까? 바울이 선장에 어떤 배를 뭐 이렇게 운전했던 배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3절 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여러분, 남풍이 순하게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우리 응답 받았다, 뜻을 이룬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 시작하면서 한 문장이 뭡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안 돼요. 광풍이 크게 일어나지요. 여러분, 인생은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차를 드라이브에 놔놓고 내려가지고 차가 없어졌다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요, 40년 동안 무사고를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드라이브 놔놓고 차가 어디 갔지 그랬던 사람이 저 아닙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이 올 때도요, 어떻게 옵니까?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해서 오는 겁니다. 가장을 해서 오는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어디 사기칠 것처럼 얼굴에 써여 있습니까?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요, 절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오니, 그게요, 이게 무슨 수로 사탄인지, 이게 남풍이 순하게 부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아는 길은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저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남풍이 순하게 부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그것만으로 움직이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밭에도 콩을 잘 심어져 있지만은요, 태풍이 심하게 불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부는 남풍이 진짜 이게 순풍인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물어봐야죠. 분별해야지요. 순풍으로 보이지만 이게 역풍은 아닌지,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는 의도가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찾는 남풍이기보다는 지금 출발하면, 남풍이 보니까 지금 출발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나의 아니 때문에 찾는 그런 남풍이 순하게 불매가 아닌지, 눈앞에 순하게 부는 남풍,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 남풍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만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람이 남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동풍이 불든 서풍이 불든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 바람의 양과 상관없이 그게 순풍이든 역풍이든 그게 북풍이든 남풍이든 성도는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요, 바람이라는 환경에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순하게 보인다고, 순하게 보는 남풍이라고 해서 귀찮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맞는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오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새벽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고백으로만 가면 인생의 길이 반드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순풍 보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풍 보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만. 기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만, 사면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안 내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양털에만 내리고 사면 땅에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거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지 세상 환경이 지금이 때다 싶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움직이고, 주님의 시간에 엎드리고, 주님의 시간에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로마 시민권이 없다 할지라도 바울은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 같은 것이 모독하냐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했던 다윗,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수와 겨루어 보았던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 그에게 익숙한 물맷돌과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 그 대단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압니다. 성도에게 대단한 것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만 가지면 성도는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약한 자이라 할지라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우리가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된 우리는 남풍 보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 안 되어 광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며 지금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둔해집니까? 생활이 염려가 됩니까? 건강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랠 줄 아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나님, 엎드리면 되는데, 울면 되는데, 아뢰기만 하면 되는데, 내 사정을 주님께 토로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입이 떠지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길을 알면서도, 방법을 알면서도 그 일 앞에서는 순종하지 못하고, 도무지 울지 못하고, 도무지 엎드리지 못하고, 도무지 작정을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못하는, 애곡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함의 가운데 있는 이 집사님, 남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그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척추와 연약한 무릎 관절, 하나님 어깨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그저 일상에 필요한 건강을 챙겨주시고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건함 속에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엎드리는 교회, 울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